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를 세웁니다 이지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를 세웁니다.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를 세울 수 있음을, 그리고 우리들이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자녀를 키우는 소중한 가정 제2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이요,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옴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죄가 심히 크다고 나타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2절에서는 그들의 행실이 나타나는데,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제사를 멸시하고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비춰볼 때, 저들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미흡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돕고 인도하는 목회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엘리 대제사장이었어요.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여호와에 대하여 들었을 것이고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여호와의 제사의 중요성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직분 또 그러한 교육 속에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함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들은 여호와를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알았지만 인격적으로 또한 삶으로서는 따르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였던 엘리가 온전하게 올바르게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3절에서 엘리는 그 두 자녀들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는 소문을 들었으나 그저 한 번 스쳐 지나가듯 타일렀을 뿐이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 악행을 모든 백성들에게서 듣노라. 아들들아, 그러하지 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러한 그저 스쳐 지나가는 타이름으로 인해 그 두 아들들은 아버지를 무서워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잘못과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본문 29절에서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의 원인,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긴 엘리가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제물을 말합니다. 그 제물을 두 아들들이 가로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엘리가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자식들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니죠. 하지만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함은 우리가 아는 요소입니다. 그러면 엘리는 자식들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우리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때는 갑작스럽게 그 일이 터지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우리 이제 이혼합시다 라고 말하면 잘 지내다가 빵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견이 다르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깊어지다가 그러한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반복되고 쌓이는 가운데 결국에는 그 일이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착하게 잘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제사를 멸시하고 여인과 동침하고 또한 백성의 재물을 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잘못을 그들이 저질렀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아버지 엘리가 그들을 바로 교육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떻게 하시든지 책망하고 징계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귀하게 여겨 사랑스러운 나머지 그저 지나갔던 모습이 오늘의 이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문제 안은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자녀 사무엘은 어떠했을까요? 본문에서는 사무엘을 소개할 때 여호와 앞에서 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본문 21절에서도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아람어는 코람데오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남성 코람데오 찬양대가 있죠. 사무엘은 코람데오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성장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보고 배운 겁니다. 어머니 한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부모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코람데오의 본이 되는 부모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한 엘리 제사장에게 보냈지만 신앙교육에 관심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해마다 아들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아들에게 아들이 입을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한나는 매년 드리는 이 제사를 신앙교육의 결정적인 기회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사무엘은 매해마다 정성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로 오는 부모님을 보고서 신앙의 존중함을 마음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 온 그 옷을 받으며 입으며 부모의 사랑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함께 만나 그 신앙과 사랑에 대하여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만난 그 시간은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년에 거의 360여일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보냈지만 부모님과 한나와 만났던 그 며칠이 그 360여일보다 더 크게 신앙적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에게서 코람데오의 마음을
그리고 모습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앞에 계셔서 나의 모든 삶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한나는 몸으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야, 너 목사야. 너의 모습을 보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도 아빠처럼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부모인 우리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키우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회복하며 깨달음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꿈꿀 하나님의 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면 이 나라와 민족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존재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너희에게 붙여 주실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들의 자녀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람데오의 본이 되는 첫 번째의 모습에 이어서 두 번째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기도의 본이 되는 부모입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부모. 한나는 거룩한 작은 겉옷을 만들어 자녀에게 주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사무엘은 키가 커가는 소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영상통화를 함으로 얼마만큼 컸는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1년 전인데 1년이 지났으니 이 정도 컸겠지 짐작하면서 손수 그 옷을 만든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은 옷을 만드는 재료부터 스스로 구하여서 그 공정 과정 끝까지 옷을 만드는 부분까지 홀로 감당해야 됐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그 옷을 만드는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옷을 만드는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아들을, 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습, 저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의 처절하고 간절한 기도가 그 여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의 기도로 인하여 사무엘은 믿음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인 암브로시우스가 한 이야기인데 더욱더 유명해진 계기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나카에 의해서였습니다. 어거스틴의 존재는 중세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청년의 시절은 부모들에게 근심거리였습니다. 불량배에 어울려서 쾌락을 추구하였고 도둑질도 했습니다. 20대에는 결혼하지 않고 여인과 동거하여 사생아를 낳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다시 신앙으로 돌이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결코 하나님께서 아들을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참회록에서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위해 펼쳐주신 하나님의 손은 이 같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하여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고백은 저에게 큰 공감의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돌보시고 이 분에 넘치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였던 부모님, 어머님의 기도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하여 눈물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작은 겉옷은 무엇입니까? 작은 겉옷은 관심이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작은 겉옷을 자녀들을 위하여 쌓고 있으십니까? 좋은 옷, 좋은 음식, 그리고 장래를 위한 투자 등 여러 가지 선하고 귀중한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어쩌면 중요한 것은 그 자녀를 위하여 끊임없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자녀뿐 아니라 우리들의 이웃 친지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린 그 중보의 기도를 귀하게 기쁘게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를 자녀들을 위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그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두 집의 주소를, 여러분이니까 제가 비밀스럽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생이의 집 주소입니다.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하리 44번지입니다.
다음에는 행복이의 주소입니다. 은혜도 신앙군 안식면 행복리 77번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집에 어느 주소에 머물고 싶으십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느 집에 거하기를 소망하십니까? 당연히 행복이의 집일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이의 집은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요 믿음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 예수를 모신 것이 하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본문 26절에서 사무엘은 은혜를 받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추구했던 것은 많은 곡이었습니다. 이 땅의 성취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받았던 것, 원했던 것, 추구했던 것은 바로 은총이었습니다. 잠언서 기자는 물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 애들이, 우리 자녀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큰 물질의 어려움 없이 안정되게 살아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들이 설령 이 땅에서 빈곤하며 살아갈지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하여 힘겹게 살아갈지라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며 나아간다면 저의 마음에는 더 이상 요한이 없겠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잃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자녀를 분명하게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비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기를 원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역할인데, 바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코람데오의 신앙, 자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루 2시간, 3시간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 1분이라도 눈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천 갯벌가에 가면 개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멍멍개가 아니죠. 그 개가 나와서 어떻게 걸어갑니까? 어떻게 지나가나요? 빨리 지나가죠. 옆으로 쭉 갑니다. 그런데 그 개가 자신들의 새끼한테 야, 똑바로 걸어라, 저 앞으로 걸어야지 라고 말하면 그 새끼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저에게 드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으로는, 우리들의 행실로는, 우리들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우리들의 자녀를 제대로 이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모인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불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코람데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자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자녀가
나의 몸부림과 노력을 조금이라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중한 우리 제2가족들의 모습, 그리고 제2가족들에 속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잡힘 받는 우리의 모든 소유한 가정,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